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3년 2월 15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민수기 제25장 10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제25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 그 땅의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였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남자들은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바알부올이라 이름하는 신에게 절하였지요.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시고 아파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진중에 연병이 내려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니 이 때문에 죽은 이가 무려 2만 4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들을 모두 붙잡아다가 교수형에 처하라는 명령을 모세에게 내리시기까지 하였습니다. 뒤늦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민수기까지 읽어오는 동안 어제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진노하신 때가 또 있었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통곡을 하며 회막 앞으로 나와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제발 진노를 자신들에게서 거두어 가주시기를 간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청년 한 명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서 자기 천막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남자 청년의 이름이 나옵니다. 시므리입니다. 그는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의 아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데 열심을 내는 중이었던 겁니다. 그러자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 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한 손에 창을 잡고서는 방금 커플이 들어간 장막에 뒤따라갑니다. 어제 본문 8절에 따르면 비느하스가 창으로 이 두 사람을 찔러 죽이니 그 즉시 연병이 멈추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제 비느하스가 행한 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1에서 13절까지를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한 일을 보아서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에게 화를 내지 않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나 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홧김에 멸하는 일을 삼갔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려 한다라고 말하여라. 그와 그 뒤를 잇는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보장하는 그 언약을 세우겠다. 그는 나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은 지금 모세 앞에서 비느하스를 칭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를 꾸짖고 계십니까? 예, 그를 칭찬하고 계시는 거죠. 비느하스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시려고 했던 일을 즉각 멈추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금 말씀으로 추정해 보건대 어제 만약 비느하스가 아니었단다면 연병으로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모세에게 일러주시며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영원히 맡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방금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이토록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방금 읽은 11절 그리고 13절에 따르면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청년은 시므온 지파의 수장의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어제 이스라엘 그 청년이 모압 여인과 함께 자기 장막에서 모압의 신인 바알브오를 섬기는 예식을 행하려고 했음을 비느하스는 잘 알고 있었기에 비느하스는 손에 창을 집어들고서는 그들 남녀를 찔러 죽였던 것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비느하스의 행위가 2023년을 기준으로 약 4,000년 전 고대 근동,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특수한 시대적, 민족적 상황 속에서 일어난 매우 특수한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질투를 하나님 대신에 비느하스처럼 자신이 본인이 해결하겠다며 남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을 정의롭다라고 자청하고 또 남들에게 폐를 끼치고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종종 신문이나 TV 뉴스란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메시지는 어쩌면 단순한 데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자 늘 애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할 때
내가 사용했던 그 엄한 기준, 이 기준을 나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며 자기 자신을 질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몬 지파의 우두머리의 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다른 이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버렸던 그 어리석음을 교회의 지도자들인 목회자들은 결코 닮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기를 우리 이 아침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임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우리들 각자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하나님께서 힘주심,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